말씀은 특별히 시간에 대한 주제로 그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아시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하나님의 무대 위에서 잠깐 우리의 역할을 하고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배우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허락받은 시간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 영원하거나 무소부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그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로 주신 그 시간과 장소에 존재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어디에든지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요즘 평균 수명이 좀 늘어나서 조금 더 살고요, 청년의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진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또 무거운 짐으로 여기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을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아까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입니다. 우리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그 시작과 끝을 통하여 그 시작과 끝의 끝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거든요. 공간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위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지금 동일한 시간에 다른 장소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하나님은 이게 가능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인생에, 모든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살피시고 들으시고 관계를 맺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과 우리의 그 차이를 인정하면, 오늘 이 시간에 대하여 전도자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해주고 싶은 것은, 이 시간의 모든 때와 기한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그 때를 아름답게 하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결론으로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원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짧게 살지만 잠깐 있다가 사라질 존재입니다. 다 흙으로 갈 겁니다. 오래 살 것 같고 자신만만할 것 같지만 다 늙으면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이 육체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짧은 인생을 통하여 영원에 대한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라고 허락하신 오늘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의미 없게 흘려보내지 않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도 이 시간에 대하여, 때에 대하여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어질 때 이 두 가지 단어를 섞어가면서 썼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고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 쉽게 설명을 하면 크로노스는 연속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카이로스는 어떤 순간의 중요한 기회나 특별한 순간의 시간을 말해요. 여러분, 시간의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잘 묵상해 보면 철학자들이 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 존재의 한계와 또 하나님을 그 신적인 존재에 대한 그
창조자를 발견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다 묵상해 본 결과예요. 오늘 전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간에 대한, 때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동일한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허락되어진 이 시간을 살면서 이 시간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시간에 비하면 찰나와 같은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하루살이에게 내일 만나자고 약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일 볼 수 없습니다. 하루살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냇가에 산에 올라가서 시냇가에 그 물에 발을 담갔는데 그 물을 다시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시간의 개념 가운데 우리는 이 시간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을 오늘 여러 이야기를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을 양쪽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100m를 10초 만에 달리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잘 달리는 거죠. 세계 신기록에 가깝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 달리려고 하면 20초 걸립니다. 그러면 세계 신기록을 보유한 사람이 10초 동안 달리면 얼마나 더 갈까요? 나랑 저하고 똑같이 달리기를 했는데 저는 아마 20초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그 10초라는 기간 동안에 두 사람이 달릴 수 있는 거리는 굉장히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가운데 우리는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내가 조금 더 오래 살고 싶은 갈망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노력했다라는 흔적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불로초 같은 것을 찾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좋은데 젊음을 회춘하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고, 성경에 보면 아주 오래 살았던 사람들의 역사가 나오잖아요.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대부분 900년 이상 살았습니다. 평균 수명이 굉장히 길죠. 지금 우리는 다 100살 못 살고 시편 기자가 모세가 썼을 때만 해도 70살 정도고 강건하면 80이다. 우리는 그보다 조금 더 사는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시간, 하나님 선물로 이미 정해 주신 시간인데 하나님이 그 예정하신 그 시간보다 특별하게 더 살거나 덜 살거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냐 하면 별로 그렇지도 않습니다. 히스기야를 보면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자기 인생의 시간 앞에서 내가 얼마 남았다는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하여 그 사명 때문에 나를 좀 더 살게 해달라고, 내가 없으면 이 나라가 지금 이 등불이 꺼질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에 대한 우리의 느낌과 그 간절한 소망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시간의 계획 안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시간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도구로 시간을 사용하셨어요.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 또 모세도 그렇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의 그 믿음의 조상들의 그 인생의 시간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 시간을 그들에게 모세에게 있어서 모세의 인생 하나만 봐도 모세가 나는 40살 때부터 하나님 나라 일을 좀 해야지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결단을 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아니라 40년을 더 기다리고 네가 80세부터
이래야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룰 것 같은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전도서에 그 때를 따라서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지 않아야 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그 때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그 때를 지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시간, 안전한 시간, 안락한 시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소유한 시간, 내 꿈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꿈꾸지만 그것이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빚어가고 계시는 것을 오늘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우리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도 어떤 성도님은 지금 휘파람 부는 시기를 보내고 계시고 어떤 성도님은 지금 신음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신음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성도님은 불행하고 휘파람 불고 만사가 형통하고 뭐든지 잘 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성도님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 사람만 축복하고 이 사람은 저주하고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과 공간의 그 무대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됨을 인정할 수 있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인생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똑같은 말을 해도 그 때와 시기에 맞게 말을 해야지 적절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때와 시기에 맞게 상황에 맞지 않게 아무리 좋은 말도 계속하면 그거는 저주예요. 그건 조롱이에요. 그거는 비아냥이에요. 그렇죠? 그 때에 맞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때를 지나면 그것은 그 말의 의미나 그 효과가 다 떨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정탐꾼이 들어가서 그것을 정탐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사람들이 믿음 없이 고백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다 해줄게.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아끼고 두려워하던 그 자녀들이 광야에서 다 그 첫 번째 세대가 죽을 때까지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나머지 정탐꾼들과 그 사람들이 떼내준 후회를 하고 이제라도 올라가겠다고. 자, 올라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순종할 때 믿음으로 살 때 그 하나님의 때를 놓치면 그런 불행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할 때는 불신하고 거역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가 이제 그 모습에 대해서 심판하는 책망하는 말을 듣게 되니까 나중에 올라가는 거는 그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까 처음에 정의했던 시간 가운데 이 크로노스는 시간을 분량을 재는 거죠.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1년, 10년. 근데 카이로스는 어떤 순간의 시간을 의미해요. 근데 그 순간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그런 카이로스, 아주 중요한 카이로스가 존재해요.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어떤 만남이나 순간들이죠. 저는 오늘도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지난 만나지 못했던 수개월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나눠주시는데 그분에게 마음 아픈 일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마음 아픈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그분보다 한 10살은 많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분은 못 느꼈는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인생의 갈림길 가운데서 인도하신 거예요. 저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보여지더라고요.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근데 그분은 그게 막 상처가 돼서 아파서 그걸 저에게 나누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개입하셔서 마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그 경험이 그의 인생을 다 바꾼 것처럼 그 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 카이로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으셨어요? 기억나는 게 없으세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과의 아주 중요한 만남이 되고 기회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는 그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우리는 짧은 찰나와 같은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수많은 인생들이, 많은 철학가들이 고민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가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니까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고 태어났다가 죽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한 개인의 개인적인 종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끝이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일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짓 영의 잘못된 세계관으로 전생에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전생에 무슨 선한 일을 했다, 나쁜 일을 했다. 그래서 내가 무슨 고생을 하면 전생에 나쁜 짓을 많이 했나 보다. 내가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내가 전생에 좋은 일을 했나 보다. 이게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번뿐인 인생이 영원할 수 있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영원할 수 있는 인생을 우리에게 선물하셨어요. 그 영원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이 한 번뿐인 인생에, 이 안개 같은 짧은 찰나의 인생을 사는 그 기간에 우리에게 하나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이 짧은 그 인생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믿게 된 것은 이 시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철학가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 인생은 죽음 이후에 어떠한 삶이 있을지에 대해서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렸어요. 없다. 근데 부활을 이야기하고 영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제를 그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부활은 없다예요. 그들의 관점에서는. 그러나 예수님이 대답해 주신 것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산자만 만나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 맺게 될 때 우리의 짧은 인생의 종말이 있을지라도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게 훨씬 중요하죠.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잠깐 있다 없어질 것 때문에 울고 묻고 미워하고 시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시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시간만을 생각해 보면 시간처럼 폭군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측량하기 시작하고 시간에 의존해서 시간을 맞추고 살고 약속하고 시간 안에 똑같은 시간 안에 얼마나 더 많은 걸 생산해낼까 이러한 것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분주하게 살게 됐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요 성교지에 사는 이렇게 문명이 좀 발전하지 못한 사람들과의 삶에 비교해 보면 우리는 굉장히 쫓기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정말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루도 빨리 가고 새벽 설교하면 또 그 다음 새벽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 마찬가지시잖아요. 내가 아침에 출근하고 돌아오면 또 그 일을 또 반복해요. 너무나 그냥 쳇바퀴 돌듯이 너무나 바쁘시죠? 그래서 그 제한된 시간 안에 더 성공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노력을 했냐면 시간을 쪼개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48시간 같이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열심히 살면. 근데 우리가 시간을 쪼개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사는 사람보다 좀 천천히 가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행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의 그 리듬과 주기를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쉬라고 일하지 말라고 정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이 아셨어요. 우리는 그 탐욕에 사로잡혀서 결코 행복하지 않은 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시간의 흐름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측량하고 계량하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들 이거의 기준이 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운행함이 있잖아요. 해가 뜨고 달이 뜨고 계절이 바뀌고 그래서 하루를 측량하고 24시간 4계절을 측량하고 12달이 있고 하나님은 그 정도로 정확하고 신실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들을 시간이라는 그 폭군에 쫓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더 잘 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너무나 일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조금 더 관계적으로 살아야 될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명이 발전되고 사회가 고도 산업화되어질수록 이게 오래전 일이 아니에요.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간 지. 사실은.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빨라지고 집에 집을 겹하여 살고 말세 증상의 모습들이 묘사되어 있는 그때를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바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멈춰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고 의미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오늘 다 발견하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꼭 경험해 보시는 삶으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꼭 멈추고 설 줄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일에 휘둘리게 될 것입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라고 오늘 14가지 때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 14가지의 그 다른 때를 사는 것을 그 성경에서 때에 대하여 다르게 설명한 본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꼭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다양한 때와 상황에 맞게 지금 인생의 굴곡을 다 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망한 것 같고 병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신음하는 때인 것 같고 아픈 것 같은 때에도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풍요롭고 안전하고 안락하고 행복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누리게 하고, 이때도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때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주시는,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이 다른 때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너는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가끔 의문이 들어요.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게 감사하십니까? 이게 명령이죠. 근데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그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때를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하고 관계가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아니면 그 사람이 내 눈에 보일 때나 보이지 않을 때나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믿을 만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 보고 믿을 만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신실하다고, 변함이 없다고. 근데 그 신실함은 하나님에게서 온 성품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신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신실해 보이는 사람도 조금만 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신실하지 않습니다. 신실할 수가 없죠, 우리가. 다 연약한 인생인데. 우리의 실체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신실해 보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신실해지는 길은,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닮아가는 길은 여러 가지 그 때를 지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는 것, 여러분 성경에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데려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면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셨더라 해요.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축복하셨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에녹이나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그 달란트가 사실은 시간이에요.
그 달란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재물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은사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악하고 게으른 종같이 살 것인지 착하고 충성된 종과 같이 살 것인지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벌어서 더 열심히 쌓아놓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은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에 살아요. 이게 위대한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 어떤 인생을 경주하고 있냐면 더 위대해지는 삶, 더 성공하는 삶, 더 1등이 되는 인생, 그걸 꿈꾸고 사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전도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인생은 더 위대한 인생,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인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때입니다.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심지어는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면, 영원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면 우리가 다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한 존재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면서 살게 되어지는 그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전도서의 결론이 뭐냐면 시간에 대한 이러한 인생의 그 모든 다른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지금 빚어가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 앞에. 여러분, 우리가요 자꾸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남은 인생이 평균 수명에 의하면 앞으로 30년, 40년 더 살아야 된다라고 계산이 되어지는 나이에 계시는 분이 있다면 왜 걱정이 될까요, 우리가? 왜 저금을 얼마 해야 되고, 왜 연금이 얼마 있어야 되고, 왜 집 한 채라도 있어야 되고, 이런 생각이 왜 들까요? 내가 하나님이니까요.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맞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과 그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그 손길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달란트 비유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까로 염려하기를 원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차이는 내 인생의 목적과 사명이 있느냐예요. 그게 없으니까 염려가 되는 거죠. 그게 없으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지 안심이 되는 건데, 근데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통장에 그 돈이 있어도 염려됩니다.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다 준비되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줘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그 완벽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서 내가 부족한 것이 다 이루어지면 그것을 꿈꾸는데, 사실은 이 시간에 오늘 주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별거 아닐 때 가능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그 사명으로, 그 부르심으로 살아내면 다 삽니다. 행복하게 삽니다. 우리가 그 행복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보다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일 겁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더 크게 보이고 그게 염려가 되어지고,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 땅에 고난을 당하고 어렵고 배가 고플 수도 있어요. 있겠죠. 그러나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신다고 하셨고 지금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간에 대한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을 살아낼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을 사모하시면 이 땅에서의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은 사실은 굉장히 작아집니다.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서의 그 짧은 인생, 남은 인생 얼마 될지 계산해서 내가 생활비 1년에 얼마 쓰는데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사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영원한 시간을 향하여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오늘을 그 마지막 그날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